성도님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손바닥이 태양보다 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우산으로 비를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이 자연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가 인간을 단 한순간에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재해가 일어나면요, 이 자연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더 크게 깨닫게 되는 법이죠. 과학이 이렇게도 발달한 21세기이지만 이 자연의 변화무쌍함을요, 인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은 굉장히 무서운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즘 일기예보 보시면 알겠지만 시시각각 변하죠. 한 시간이 멀다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고대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자연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 달, 비, 바람,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까지 이런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만물의 이면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04편의 저자도 자연 만물 그 자체보다도 그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시인은요,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는다라고 느꼈습니다. 또 시인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 땅의 창이란 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물 위에 누각을 지으시고 들보를 얹으셨다라고 하고요. 또 시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꽃 같은 벼락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자로 삼고 계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인간이 주체할 수 없이 불어대는 바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신을 보내셨다라고 느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맞다 틀리다보단 이거 참 위대한 발견입니다. 왜요? 그 이면에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찰력이 없어서 고대 많은 민족들이 어리석게도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왕인 파라오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반대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농사를 하다 보니 우리 원력을 쓰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이제 음력이라고 하죠. 이 시시각각 변하는 달의 모습을 보고선 와, 그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소를 보면서 신이 있다면 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우리는 미련한 인간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알면서도 그 피조물이 매여 사는 거 제일 많은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돈입니다. 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므로 우리는 물질을 보며 그 물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실 때가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많이 주시는 걸까? 그리고 나는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일까? 라는 걸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야 더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고대인들에게 태양과 달과 소가 신이 되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돈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 고르라면 시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제 시간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시간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요,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도 뒷전이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뒷전이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묵상도 뒷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선 피조물인 시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 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 결국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권능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뭐만 봐야 된다? 누구만 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사람도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